에, 성경은 그 초점이 구원에 있어요. 구원 천국 영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세 종류로 되어 있어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인데 우리가 칭의 구원은 믿는 순간에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화 구원은 재림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은 성화 과정이에요. 우리의 지금 전 과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화가 즉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성화, 거룩. 그런데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은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랑을 공급하는 상태로 나아갑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하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내면에 7가지의 카제한 것이 들어있어요. 교만, 그리고 거짓, 그 다음에 탐심, 욕심, 원망, 불평, 음란, 이기심, 게으름, 분노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음이 작용을 해서 덕으로 겸손의 덕으로 거짓이 참 진리 지식으로 탐심은 절제로 그 다음에 원망 불평은 인내로 음란은 경건으로 그리고 이기심은 형제 우애로 그리고 분노는 용서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뭐예요? 이게 신의 성품으로 평야 이것이 내면에 7가지 가증한 것이 마음속에 있다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쪽으로 왜 이것이 나와서 이것이 결국은 이대로 그냥 머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바뀌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가는 길은요, 여러분들은 요것이 이렇게 돼. 그런데 자, 여기에서 신의 성품을 얘기를 할 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2절까지 이걸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다 지식을 더하고 이렇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5가지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차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차이가 결국은 열매의 차이, 영적 시각의 차이, 내세 준비의 차이, 열매의 차이는 이것이 누리는 은혜의 차이, 누리는 축복의 차이, 영적 시각의 차이는 내세 준비의 차이,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주시리라. 자, 성경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데 성화 과정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ING인데 가는데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차이. 두 번째, 열매의 차이로서 누리는 은혜의 차이, 누리는 축복의 차이. 그 다음에 영적 시각의 차이, 내세 준비의 차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과 저 사람, 저 사람과 이 사람이 다 다른 것은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그러니까 현재로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는 은혜, 누리는 축복의 차이, 이거하고 내세 미래, 내세 준비의 차이, 요 차이가 달라. 요 믿음이 자꾸 성장을 해줘야 내세가 준비가 돼요. 왜냐면 요것이 영적 시각이 이게 열리지 않으면은 자기 발밑에만 늘 보는 거예요. 발밑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고 멀리 보지를 못해. 그래서 믿음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야 높고 멀리 봐요. 그래서 내세가 준비가 돼.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을 좀 알아야 돼. 요 지금 이 5가지가 차이가 나. 이거는 겉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언뜻 보면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누리는 은혜, 누리는 축복, 영적 시각의 차이, 내세 준비의 차이.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성장한 것만큼 누려요. 은혜와 축복을 누려.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 못 누려. 지금 당장 가서 고래고래 동네방네 소리치고 술 맞고 소리쳐봐. 대번에 고발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잡아다 가두면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누리지를 못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못 누려. 성화가 돼가지고 거룩하게 성화가 되면 이걸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누리는 은혜의 축복의 차이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어.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나눠줬죠? 그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것인데 누려야 돼. 왜냐하면 그것은 벌써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 몸을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 그게 은혜야. 아멘. 예. 그리고 내 몸도 병도 치료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은 다 이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누리고 누리는 축복하는데 내세에도 준비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브리서부터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유다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것이 재림을 앞두고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페후서, 유다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 세 부분에서 우리가 뭘 앞두고? 재림 앞에 또 환란이 있어요. 환란과 재림을 앞두고 준비하라고 지금 여기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어요. 경고등.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 주의 재림인데 우리가 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가 복음인데 이 5가지 중에 4가지가 다 성취됐어. 예수님의 탄생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승천, 근데 재림 요것만 지금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재림과 환란을 앞두고 준비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거니까 준비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막 봐도 그게 눈에 지금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안 보여. 근데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내세 준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사람마다 지금 내세가 있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앞두고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가 그냥 아니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들 결혼 준비해요 안 해요? 해요. 신랑이 오시는데 신부 단장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아무 대책 없이 주님이 오시면 그 길로 끝나는 거예요. 뭐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앞에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서 환란과 재림을 앞두고 뭐라? 준비하라. 이거 준비하라. 그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준비했던 자들은 들어가고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신랑이 오시고 신부가 결혼식에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한다고 보면 이건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서 25장, 자 26장 25장입니다. 25장. 그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 혼인잔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비유가 나오죠. 근데 맨 앞에 혼인잔치 비유에서 거기에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있어요. 5 처녀. 그런데 슬기 있는 자는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의 슬기 슬기 있는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준비했던 자들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막 사러 간 사이에 왔어. 그래가지고 준비되지 못해가지고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난 모른다 했어요. 이게 지금 혼인잔치에서 일어날 앞으로 지금 우리 앞에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준비했던 자들은 어떻게 들어갔고 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 여기에서 준비하라 하면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디에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서,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환난과 재림을 앞두고 준비하라 해서 경고등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에는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 되어 있고, 오시는데 아니 우리 인간의 결혼도 혼인을 하면은 준비할 것이 많은데 드레스든지 온갖 예식장이든지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 많은데 주님이 바로 지금 코앞에 지금 있는데 앞두고 준비가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뭘 준비하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찾아드릴 테니까 꼭 체크를 해서 좀 유심히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꼭 그 얘기 속에는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준비를 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무관하게, 죄와 상관없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 문제는 해결해 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죄 문제가 사함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예,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게 뭐예요? 재림이요. 재림을 칠 때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죄와 상관없이 돼야 됩니다. 아멘. 죄진 상태로, 죄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기다린다는 거는 요거는 만나지 못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지금 찾아드릴 거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라요.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 예, 아멘.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출하 이거. 사람들 간에는 화평함, 하나님 관계는 거룩함을 요거를 이루라는 거예요.
성화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항상 내 이웃과는 화평함과 하나님과는 거룩함을 요걸 추구하면서 요것을 이루어야 돼요. 거룩함을 거룩하게 성화 요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거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 말씀 진리기 때문에 못 본다면 못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는 죄와 무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길 기다리라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니까 오시는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자,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네. 자,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여태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주님 강림 오실 때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열매가 없다. 열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는 담고 열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빼면요, 뭐 잎사귀를 볼 거예요, 제목으로 쓸 거예요, 열매를 못 맺으면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응?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정말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에 벌써 열매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농부 대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강림하시까지 길에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왜 자꾸 오신다 하고는 얘기를 하면서 요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왜냐면 오실 때 아무 대책 없이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연단된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믿음의 선물을 보여드려야 돼. 내놓아야 돼. 근데 믿음이 없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내가 올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에는 그렇게 믿음 있는 자를 보기가 드물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믿지 않는 행동들,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연단된 믿음. 예, 이거는 귀한 겁니다. 주님이 귀한 것,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4절 15절.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뭔 얘기를 자꾸 하시는가, 이 얘기를 좀 귀담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줘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거를 무방비로 맞으면 안 돼요. 그냥 준비해서 맞아줘야 돼요. 자 베드로전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하다면 칠때에서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에녹이 예언했어요. 에녹이란 사람이 휴거된 사람이죠.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예언했는데 앞으로 경건치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경건한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요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경건한 자와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을 우리가 유다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20절도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유다서가 사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앙 인격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신앙 인격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야, 유다에서 1장 14절 15절에서 읽었으면 20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기를 세워라, 건축하라 이런 얘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그게 믿음으로 자기를 인격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이제 주님 오실 때 가져가야 될 거예요. 신앙 인격. 여러분들이 그냥 그게 지금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 인격이 믿음으로 계속 살아서 이렇게 믿음에다 덕을 더하고 지식에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야 믿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가져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상벌의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런 상벌의 기준은 인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인격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인격은 평소에 이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남겨뒀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 인격을 만드는 열매가 되는 과정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꾸 더디게 오시는 것은 그만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세 개에서 이제 집약적으로 세 부분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요한복음의 3장 3절.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요 세 가지를 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볼 수 없거니와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돼. 일단은 뭐 해줘야 돼? 주님이 오시기 전에 거듭나줘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가 없다, 이 말을 뭔 얘기인가 이거 잘 알아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늘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그 앞에 바로 기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름 등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바로 27절에 기름 등불. 그래서 항상 늘 성령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때는 기름 등불이 꺼져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의 16장 15절. 주님이 오실 때 옷 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도둑질해 가면 아마 이 얘기가 계시록에 나와서 그런지 어쩐지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 옷을 갖다가서 도둑질해서 감추는 바람에 하늘로 못 올라갔어요. 애 새 날 때까지는 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옷 때문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옷 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때 예식에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드레스를 준비해서 그 입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더럽혀졌으면 예수님의 피에 빨아 입고 자꾸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옷을 벌거벗고 다닌다. 빼앗겨서 그래. 그러면 누가 가져간 거예요 이게?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뭘 도적질을 가는가?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나라에 못 가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면 옷만 뺏어오르면 돼. 옷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은 신분을 얘기도 하고 또 행실을 얘기하기도 하고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막장 제멋대로 그냥 죄짓고 그러면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돼요. 수치를 드러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수치를 감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옷, 그 다음에 신분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를 갖다가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용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용도 중에 마지막 때는 죄를 막지어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옷을 빼앗기지 말라. 옷을 도둑질해 간다. 요 얘기를 잘 기억해 주시게. 그래서 옷을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옷을 지켜야 돼. 자, 그래서 재림을 앞두고 준비하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이 여러 개 나왔어요. 거룩할 것, 깨끗이 성화될 것, 죄와 상관없이 될 것, 그리고 또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삶을 살 것, 그리고 옷을 도둑먹지 말고,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고 거듭난 상태로,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 그리고 경건에 힘쓰고,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를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아주 이것을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도 이렇게 살도록 자꾸 힘쓰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돕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세를 준비하는데 여기에서 아까 보니까 믿음을 보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지금부터
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올바른 믿음이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제각각이야. 제각각이고 믿음이 이게 또 불교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이발소에서 면도할 때 그냥 면도칼을 목에다 대도 목을 자르지 않은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목을 내밀고 면도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일반 사람의 다 믿음이야.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받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기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 믿음이라는 건 다 사람마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원받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걸 알아줘야 됩니다. 자,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왜 믿음은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과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합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걸 지금 오늘 정립을 할 겁니다. 자, 우선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러나 그 믿음이 구약적 믿음,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참고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래야 돼요.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이유 없어요. 오로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절대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말미암아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뭐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믿음을 정의를 보게 되면 그 사각형을 잘 보세요. 구약의 믿음은 신뢰, 경외, 순종.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순종을 보여주며 또한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래서 구약은 아브라함이 결국은 처음에는 불순종하다가 순종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나타난 믿음의 정의를 보게 되면 신뢰, 용납, 의탁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단어가 신약에서는 신뢰, 용납, 의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 드리는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종합해서 보면 이 5개입니다. 경외, 신뢰, 순종, 용납, 의탁.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에서 설명한 믿음의 성경적 의미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과거에 있어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사실을 용납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대로이다. 우리는 신뢰, 용납, 의탁함으로 십자가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없이는 아무도 십자가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는 성화의 단계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응답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 미래에 있어서는 역사의 정점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서나 현재에서나 미래에서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돼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외, 신뢰, 순종, 응답, 용납, 의탁. 자,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구약적 믿음이죠. 자,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오직 하나이다. 에베소 4장 4절. 그죠? 믿음이 이제 하나죠. 그러나 믿음은 그 성격상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즉 구약적 믿음과 신약적 믿음으로 이해되어진다. 구약적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으로 구원을 향한 믿음이요, 신약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믿음의 전자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후자는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삶,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조상이라고 했다. 여기서 모든 사람 조상이라는 말씀은 곧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의 삶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인함이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창세기 12장 1절 4절 하나님의 부르심,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순종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약속에 대한 믿음,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약속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에서 나타난 믿음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했고 약속을 믿었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믿음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다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그러므로 아브라함 믿음은 구원을 향한 믿음이라 하겠다. 아멘.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그런 마음으로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믿음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사야 53장 5절과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얘기된 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다고 하겠으며,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가 이루신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오심, 고난받으심, 부활.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로되 인간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제한된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고난받으심, 예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낮아지셨으며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 형태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 예수님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고 모든 잠자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사역 53장 5절에 보니까 찔리심,
상하심, 징계받으심, 채찍이 받으심.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허물을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인간의 연약한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됨, 죄와 사망에서 해방됨, 진노와 멸망에서 건진받음, 영생을 얻음, 하나님의 자녀가 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와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과 부활이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된 모든 것을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믿음장에서 나타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놓으면 이 믿음의 인생관 14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가? 자,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적용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한 연결 위하 히브리서 11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본질적인 정의를 제시해준다. 히브리서 11장은 매일 삶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믿음이란 어느 곳에서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탁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함으로써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은 세 가지 전제 위에 세워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다음에 그가 세상을 창조하심, 나를 포함해서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믿음 생활의 이러한 개념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계신 성경을 깊은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약속들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것들로서 믿음의 기반을 갖춘 사람은 믿음으로 매일매일 생활을 엮어가야 나가야 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적용에 관한 많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 믿음장에 보면 16명인가를 아주 추려놨어요. 그 16명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14가지야. 자, 우선 첫 번째에서부터 2개씩 읽어봅니다. 자, 우리 변명성 목사님 읽어. 믿음의 생활이란 우리 자신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믿음의 생활이란 하나님의 경고를 뒷받침해 줄 만한 아무런 문화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아멘. 예. 어떤 하나님의 조건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경고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아멘. 노아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벨의 믿음에서 피를 우리가 그 제물로 바치죠. 우리가 믿음의 제사. 자, 그 다음에 뒤에서 3, 4. 믿음의 생활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시중을 전혀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르는 것이다. 믿음의 생활이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인식하고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까지도 신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생활을 의미한다. 아멘. 우리가 그 인도하신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보면 세세하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능력을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 자, 이어서 5번, 6번.
믿음의 생활이란 우리가 이 세상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결과로 우리는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하는 나라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 믿음의 생활이란 우리의 일생 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사실로서 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선 조건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7번, 8번. 예. 믿음의 생활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의 능력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도 사용하실 때가 있다. 믿음의 생활이란 장래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줄을 알고 있기 거기에 근거하여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사는 생활을 의미한다. 아멘. 네. 예. 그 다음. 예. 자, 9번, 10번. 믿음의 생활이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뚜렷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인생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믿음의 생활이란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능가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는 반드시 더 높은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예. 아멘. 예. 네. 자,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견디는 것이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세상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생활이다. 모세에서 볼 수가 있죠. 믿음 생활은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고 위험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기꺼이 따르는 것이다. 믿음 생활은 현세적인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평탄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시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종을 현세적인 안일로 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이 14가지 이상 14가지 사항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단절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후에는 인생관이 전반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아직도 전의의 문제가 남아있다. 정의와 적용이 명백해진 후에는 이 진리의 다른 것들을 부착시키는 방법의 문제가 남겨있다. 다음 성경 구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움이 되는 말씀드리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모든 것을 전인전력으로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들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이렇게 14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다 점검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뭘로 시작해서 뭘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준 하나님의 은혜,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요거를 삶 속에 실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혜를 나눠줬으니 다음에는요 복을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들 누리는 복, 누리는 은혜가 있으면 누리는 축복. 그리고 지금 내세 준비해야 될 것 오늘 말씀드렸어요. 내세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걸 지금 이루어야 돼 이거. 응?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매 삶 속에 여기 나와 지금. 응? 그러니까 오늘 또 이게 만들어지고 내일 또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장성하고 성숙한 단계,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성숙한 단계까지 갑니다. 신의 성품까지 닮아져가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후길 중에 하나야. 요대로 살든지 이대로 밖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질 때는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다 살펴봤어요. 요거 잘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놓고 잘 보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을 말미암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할렐루야.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